주양 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의 돌이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합과 전쟁에 나갔다 죽을 위기에 몰리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후 자신과 백성들을 돌아보며 다시 회복의 길, 개혁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행한 것이 보면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격려하며 세운 것이고, 두 번째로 한 것이 사법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의 개혁의 핵심은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성경에서 사법개혁이란 모세의 법에 따른 재판과 레위인들의 재판 제도를 부활한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개혁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과 다윗의 재판 제도를 철저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다시라는 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제 길라 라몬에서 죽을 뻔했던 여호사밧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역대하 17장 3절에 기록된 다윗의 처음의 길로 돌이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법개혁이 우선적으로 단행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개혁에서 사법개혁이 우선적으로 시행됐을까요? 왜 여호사밧이 죽다 살아나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사법개혁을 단행할 것일까요? 사법개혁은 사회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백석대학원에서 가르치시는 구약학자 유호준 교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첫 번째 개혁은 17장의 기록에 보면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이렇게 산당에서의 우상숭배와 아세라 우상을 척결하는 첫 번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사회적 불의를 해결하려는 사법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법개혁의 이유입니다. 사법개혁을 단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약한 자를 보호하고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불의하고 치우친 판결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강한 자가 자신의 힘으로 뇌물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뇌물을 사용하면 재판관이 눈이 흐려져 판단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아모스 5장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제는 의인들까지 학대를 하며 뇌물을 받아 재판이 이루어지는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등 그 시대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대부분은 바로 이 약한 자들을 위한 일이셨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사명선언서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 사탄에게 포로된 자, 영적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주로 이 약한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며 나에게 주신 복을 주님의 관심이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사랑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향하여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그들을 향하기에 사랑 안에서 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행해야 합니다. 또한 약한 자들 역시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